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철학을 모르시는 분도 이 철학자의 이름은 아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은 없으시죠?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형이상학은 이제 물질을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유하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또 생각하는 이 형이상학이라는 철학의 이 사조를 만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가장 철학의 위대한 두 철학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쓰여지는 많은 철학의 논문도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각주를 다는 것일 뿐이다. 막 철학자들이 철학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게 내 생각이 정말 맞는 생각이라는 것을 예전에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얘기했다, 각주를 다른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철학자이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더듬이었어요. 어떻게 이 위대한 철학자가 말을 이렇게 더듬는 사람이었을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마케도니아 왕국 필리포스 2세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부유했겠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학문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와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물건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의 물건들, 호화로운 집에서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사는 것,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의외죠.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린 나이부터 잃어버린 게 있었는데요. 뭘 잃어버렸냐면 머리카락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대머리, 어릴 때부터. 그리고 굉장히 왜소한 그 몸을 가지고, 눈은 작고, 그리고 말은 더듬고, 성격은 겁이 많고, 다리는 가늘고, 우유부단하고 현실 도피적이고 나약하고 섬세한, 세심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기술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게 맞을까, 이거 어떤 사람이 잘못 쓴 거 아닐까 생각하고 여러 군데 찾아봤더니 진짜 그랬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가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가 위대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17살에 스승인 플라톤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대요. 17살에 플라톤 밑에서 배우기 시작했죠. 아카데미아에 입학을 해서 20년간 플라톤한테 철학을 배웁니다. 학문과 철학과 수사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왕실과 가까웠기 때문에 기회를 가지고 알렉산드로 대왕의 왕자를 7년 동안 개인 교사로 가르쳐요. 그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을 가르치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있었던,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건에 관심 많고 외모를 치중하고 많은 하인들 거느리고 그냥 이렇게 잘 누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 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늘날 역사의 위대한 철학자가 된 거예요. 아마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못 만났더라면 이런 위대한 철학자가 되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위대한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위대한 한 사람의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율동한 찬양한 이 교육부의 모든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런 멋진 교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 내 인생에 가장
정말 축복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일이고, 두 번째로 축복된 일이 있다면 그 금호중앙교회 그 선생님 만나서, 금호중앙교회 그 선생님 만나서, 그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서, 내가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교육부에 많은 교사들이 있어요. 교육부의 교사들, 유아유치부에 우리 최정희 권사님 부장님이시고요,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영은, 신옥, 이현서, 전지원, 정소연, 정혜영, 또 이동희 장로님. 아동부에는 강영순 권사님이 부장이시고요, 강규현, 김영미, 김혜지, 박미숙, 서방글, 안공주, 오석원, 이성주, 이은혁, 노문식 장로님. 청소년부에는 박금래 권사님 부장이시고, 김동화, 김종욱, 김주환, 김진선, 노희망, 박서정, 박재홍, 윤응한, 이진혁, 정보라, 권태훈 장로님. 청년부에는 최재혁 집사님이 부장이시고, 김미선, 박성효, 윤미안, 윤미아, 임매련, 이용재 장로님이 멘토세요. 여러분, 이 교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성령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사들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육부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생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에스겔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선지자죠. 선지자예요.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때예요. 참 에스겔의 운명도 하나님은 강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요. 참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에스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2차 침공했을 때에 여호야긴 왕과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원래 선지자는 아니었고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강가에서 소명을 받아요. 그리고 두 가지를 예언을 하죠. 하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되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은 32장까지는 죄를 회개해라 라는 말씀,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언약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17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케 하시는 그 촉구하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 비유와 수수께끼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이제 1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백향목 꼭대기에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요, 다윗의 가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 말씀을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절.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높은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어요.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있는 왕인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높아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향목 가지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으신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꺾으신 거예요. 꺾으셔서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가 나와 그 연한 가지를 우뚝 솟은 산 위에다가 심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연한 가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연한 가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 가운데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를 높이 우뚝 솟은 산 위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는 높은 가지가 아니라 아주 연한 가지, 겸손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높은 가지, 우뚝 솟은 산 꼭대기에 심겨진 연한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 높은 멋진 가지가 되는데, 23절 말씀에 보면 가지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설 것이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세요. 높은 가지를 꺾으시고 연한 가지를 산 꼭대기에 세우셔서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 그늘에 모든 새들이 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높아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에 보호함을 받고 살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비유이기 때문에 아주 명쾌하게 우리가 딱 이야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늘 아래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비슷한 표현을 시편 91편 시편 기자가 또 이야기를 하죠. 우리 참고 자료로 91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시편 91편 기자는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연한 가지로부터 나온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을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한 가지 교육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도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삶으로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교사들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교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교사할 때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렇게 잘 모르는데 뭘 가르칠 수 있을까? 나도 잘 모르는데 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 특별히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놀아주는 거 이런 거 하라 그러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막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막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이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비슷하리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있는 사람보다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어, 내가 성경도 그래 잘 몰라, 내가 다른 것도 잘 설명하기 쉽지 않아,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 나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저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도록,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죠. 낮추세요. 아니,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 하나님 실수 없으신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낮추시는 것이고, 반대로 높이실 때에도 다 계획이 있으셔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또한 무성하게도 하시고 말리시기도 하시는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냐면, 말하고 이루는 여호와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교육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표라기도 하고, 예전엔 철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서 교육 철학이라는 말보다는 비전, 목표, 방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에는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교육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 과정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여러분, 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방향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나는 역사를 이렇게 이끌 것이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요,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면 인생의 방향이 보여지겠죠. 역사의 방향이 보여지겠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이잖아요. 완성한다. 그럼 우리가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는 말하고 이루는 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는 말하고 이루는 그런 부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교사가 되도록, 부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게 중요해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은 야, 이 산이 아니다, 저 산으로 가야 된다. 그랬다가 또 막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아이들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훈련의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단 한 번에 그냥 이벤트처럼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그 계획 가운데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유아유치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따로따로 교육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유아유치부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의 목표와 아동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청소년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청년부가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서 금호중앙교회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성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달아 금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다른 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 하죠? 우리 하나님이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하여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막 쇠퇴를 하고 있대요.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를 하다 보면 이슬람이 이제 전 세계 가장 그 주도적인 종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서기 2000년 성취된 일과 남은 가업이라는 책을 보면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가가 숫자로 쫙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때에 전 세계 인구에 비해서 크리스찬의 인구가 얼마나 작았냐면, 한 명의 크리스찬이 약 270명의 사람을 전도해야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다 크리스찬이 될 만큼 크리스찬의 숫자가 작았어요. 그런데 AD 100년쯤에는 숫자가 확 줄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전도를 하면 크리스찬이 될 정도로 숫자가 확 줄었어요. 1000년이 되었을 때는 숫자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점점점 더 줄어들어요. 여러분 2022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한 명의 크리스찬이 몇 명의 넌 크리스찬을 전도하면 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어질까요? 제가 벌써 딱 이렇게 했네. 저도 모르게 2명입니다. 2명. 2명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영향력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막 남미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랍권이나 중국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교사들이 된다면, 닮은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말한 것을 이루는 인생, 이루는 교사, 이루는 부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힘들 때 서로 끌어주고 다독여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가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분명한 교육의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성숙시켜 나가고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교육부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